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라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스라엘이 모압 평야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위협을 느꼈을까요? 당연히 모압 족속이 되겠죠. 그런데 당시에 그 모압 땅의 왕은 발락이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인 발락이 일단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과 굿을 한번 해야겠다. 한 따까리 이제 굿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기 이전에 그 민족의 신과 또 상대방 민족 신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신과 신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당연히 신의 저주를 상대방에게 퍼부어야 되는 거죠. 모압이 이스라엘과 싸워 이기려면 먼저 이스라엘 족속에게 신의 저주를 퍼붓고 싸워야 신의 축복과 가호를 받은 모압 족속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누구를 불렀을까요? 당시에 유명했던 무당 그리고 샤먼이었던 예언자, 선지자 발람을 부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발람이 그 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거절하다가 결국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가게 되죠. 모압 왕 발락은 무당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역사하셔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데 축복을 하니까 이 발락이 생각하길 이거 자리가 좋지 않구나. 구판을 벌일 자리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저주하도록 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에 축복을 주시니까 두 번째 장소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선포가 됩니다. 장소를 또 옮겨서 세 번째로 굿을 했는데 이번에도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죠. 그래서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발락이 참다가 이제 화가 폭발합니다. 이렇게 손뼉을 치면서 너 왜 나의 원수인 모압의 원수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계속해서 세 번이나 축복을 하느냐. 너 이제 필요 없다. 당장 발람 너는 이 자리에서 사라져라. 이렇게 화를 내죠. 그러니까 12에서 14절 말씀 보면 발람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래서 발락 왕 당신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가 마음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은과 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말할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15에서 19절 말씀 보면 이제 발람의 마지막 예언이 선포가 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에게서 별과 홀이 나와서 권세를 떨칠 것이다. 별과 홀이란 말은 강력하고 영화로운 왕의 상징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에서 왕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 모압을 무찌르고 에돔도 무찌르고 아말렉도 박살내고 요단 이편부터 요단 저편까지 온 땅을 다스리게 된다는 그 예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예언은 다윗이 진짜 실제로 다윗 왕이 모압을 전쟁에서 격파함으로 성취가 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왕위에 오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영원히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대 근동 지방의 그냥 어떤 지역의 지역신, 동네 한 마을의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 아니 나아가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과 온 역사의 주관자이며 전능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발람 같은 이방인 무당 선지자를 통해서도 자신의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전하고 자신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 인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은 절대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주하는 사람은 아무리 우리 인간이 축복을 해도 저주를 받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저주를 해도 저주가 안 통합니다.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복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복괴, 점, 타로, 궁합, 또 온갖 미신에 끌려서 다닐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미신이나 저주, 온갖 징크스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축복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고 우리가 믿는 그 능력의 이름, 부활의 이름 예수, 자유케 하는 이름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거죠. 발람 같은 이방인 점수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또 우리의 발이 닿는 가정과 직장, 나아가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땅을 묶고 있는 사탄의 저주를 예수 이름의 권세로 결박하고 파하며 주님의 복음으로 모든 갇힌 영혼을 자유케 하는 선포자요 중보기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